5월 11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셨다가 또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세 가지 재앙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7장 말씀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재앙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질문,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생길 법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사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나중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서는 용서하시겠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충돌되어 보이는 이 지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싶은데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땅의 풀과 채소를 다 먹어치우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풀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풀도 곡식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풀은 뭐냐면 오랜 시간 이 수확한 이 곡식을 왕이 지금 가져간다. 풀을 벤 후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이 가져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늦수확을 고대하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굉장히 참 서글픈 장면이죠. 왕이 이 곡식을 뺏어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가 몰아치면서 이 곡식을 다 갉아먹는 굉장히 좀 힘들고 또 굉장히
가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불환상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 실로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들의 죄악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죄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과 5절의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이 중보기도 덕분이었죠. 용서를 용서를 해달라는 아모스의 이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기도를 드리고 있죠.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후회하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사람이라고 바꿔 불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네, 원어적인 의미로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7장 말씀에서는 뜻을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게끔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신학적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이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나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정서적인 고통이나 약함을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뜻에 근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바로 정서적인 고통이나 약함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강력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나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한 분이 아니지만 약함을 경험하시는 하나님,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바로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7절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반전이 되고 있죠. 아모스 7장 8절에 보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7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물이 바르게 세워졌는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바로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그들은 불의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죠.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참아주겠는데, 웬만하면 참아주겠는데 도무지 이걸 참을 수가 없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측정했는 다림줄로 측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이전에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 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질문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두 가지 구체적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아모스 7장 3절과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께 사하여 달라고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공동체의 죄악을 두고 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몸인 교회에 속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팔이 안 아픈데 내 머리가 아픕니다. 내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어깨는 아파도 상관없어. 내 팔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내 옆에 지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악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내가 아프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샘물 청년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샘물 교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청년의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진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죄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두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깨달음을 주실 때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보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의롭고 신실한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궤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시기에 용서하셨다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분의 공의에 근거해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